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흑암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나의 거룩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이 가정을 살려내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은혜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위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골로새 교인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관심을 쏟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적이에요. 다 내가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저절로 관심이 가질 리가 없죠. 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될 때만 우리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타인을 위한 타인의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갑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안이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위안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든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나의 힘든 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것을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그런 위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다 힘든 것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 때문에 힘이 들고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각자 힘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내 고난을 오픈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상처가 주님을 만나 해석되고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살려내는 치유의 도구, 약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면 또 주일 목장은 목장 나눔이라고 할 텐데 우리의 목장은 내가 잘난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고난이 있어요. 지금 각자의 힘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쏟아내면서 나의 힘든 것을 나누며 나갈 때 내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지체들이 다 힘들구나. 우리가 함께 힘든 가운데서 서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한 여자 목장에서 실직한 남편을 둔 여자 집사님이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로 다운이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장의 목원들이 어떻게 위로하는지 오늘 그 목장의 위로의 나눔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목장의 A 집사님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 좀 하시나요? 그랬더니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B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고 상태의 우울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강장애가 심해진 건지 이번 주가 너무 힘드네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C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니 링겔을 맞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세요. 저는 제 남편이 회사가 힘들다고 다니기 싫다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화가 났지만 목자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에 등을 돌아 누워있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발버둥 치는데도 안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자 또 다른 D 집사님은 이런 나눔을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내가 고난당하면 순종의 때에 순종을 안 해서 고난당하는 거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굽는 것이 안 되는 저의 불순종으로 카드를 함부로 쓰다 빚이 많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카드도 막으시고 그간 도움을 주시던 시어머니께도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때 돈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집사님들의 나눔을 들으니까 너무 찡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우리 목장의 집사님들 며칠만 더 살아내다가 주일에 만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눔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서로 각자가 자기 힘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내 고난을 나누어주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또 나누고 그러면 서로가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야 2절 후반절 말씀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이루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고난을 오픈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아픈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약재료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 이게 바로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 또 내 직장,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인가요? 오늘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그리고 지체들 간에 얼마나 우리가 혈기와 분노와 생색대를 내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 힘든 걸 좀 알아달라고. 입만 열면 생색 뿌리게 여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주부들의 인생의 최대의 난제와 고민은 밥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고난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올라온 우리 교회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요즘 남편 도시락 싸주나 봐요. 근데 남편의 도시락을 쌀 때마다 혈기가 올라온대요. 하지만 그 혈기를 꾹꾹 참고 이 도시락을 그래도 잘 싸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요 이혼 수녀 캠프 한번 좀 꼭 좀 보세요. 거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남편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거기 나오는 남편들이 보면 그렇게 무책임해요. 돈을 안 벌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한량처럼 맨날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일하는 아내한테 돈 타다 쓰고 그런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적어도 밖에 나가가지고 일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마워야죠.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락 싸준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그냥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내 혈기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 분노와 혈기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남자가 맨날 답답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 창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짐승과 재질이 같은 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맨날 찾는 게 뭐예요? 짐승은요 그냥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불행한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짐승하고 똑같은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앉으나서나 깨나 누우나 그냥 밥밖에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한테 그렇게 불평해요. 너는 나 보면 밥밖에 생각 안 나냐? 내가 너한테 밥 해주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욕하겠죠? 네. 남자가 그런 존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생생 좀 낼게요. 이번 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메인 것을 좀 풀어주는 금식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밥 안 먹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어야 행복한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지금 설교하려고 하니까 금식하며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눈이 핑핑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남자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걸 그냥 이해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 밥 좀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정말 힘들지만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는 것도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나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안산중학교의 존재의 목적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는 사랑과 위안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모였다 하면 생색내느라 기분 나쁜 공동체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지어준 그 밥 하나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위안과 정말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 미워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지식과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자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의 삶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에는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말씀이 들리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단계. 이게 바로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강조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깨달은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신문지상에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느 신문의 상담 코너에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들내외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초예요. 그런데 이 아들내외가 시댁에 와서는 부모님 어른 앞에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들과 며느리를 호되게 혼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아들내외가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화해해야지 하고 며느리 생일날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어. 그런데 아들이 집으로 오지 말래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만나는데 전철역에 아들만 나왔어요. 아들만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그래, 어버이날만큼은 꼭 오겠지. 기다렸더니 왔어요. 왔는데요, 이 아들 내외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어버이날에 온 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이사 가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상처 안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음에 앙금이 있어.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너희들 이제 신혼이니까 너희 형편에 맞는 집 찾아 살라고. 그리고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지금 적금까지 깼는데 아무리 털어도 1,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1,000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안 된다. 근데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됐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간 있었던 일들 잘 좀 타이르고 앙금 풀고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우리 며느리가 막 오만 대 다니면서 시댁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댁 식구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들 며느리 죽일까요, 살릴까요? 뭐예요? 누구 잘못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정말 가정들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제 신문에 이 이야기를 상담 코너에 올려놓았더니 온갖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냥 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훈수를 두기 시작하기를, 돈 줘라 말라, 며느리를 이해해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며느리 집에 가지도 않고 집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또 며느리하고 아들들 힘들까 봐 우리는 손주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또 꼬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며느리가 틀렸다, 시어머니가 틀렸다, 며느리가 잘했다, 시어머니가 잘했다, 이런 코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눈치 가면서 비 맞춰가면서 정말 신경전이 오고 가고 정말 그렇게 살얼음판 걷는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관계의 끈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건가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뭐냐면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그거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아들 며느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뭘 기대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지혜인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요. 내 아들이 예수를 몰라요. 며느리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자기 죄를 보겠어요? 내가 전철역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며느리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세대가 더할수록 악해진다 그랬어요. 세대가 더해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사건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었던 시어머니가 되었던 각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교묘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여기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교묘하다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교묘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세상은 거짓이 난 거예요. 정말 교묘한 모습으로 교묘한 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속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남편의 교묘한 말로 배반을 당하고 아내의 교묘한 말로 배반당하고 자식의 교묘한 말로 배반당하고 친구의 교묘한 말로 배반당하는 이 배반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헛된 인간에게 기대를 두는 거예요. 그 기대와 욕심이 나 자신을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고 누구한테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이는 그 사람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와 욕심을 두는, 그래서 속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교묘한 말로 날마다 속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모릅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과 지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묘한 말에도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커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결혼이 닫힌 결혼이 아닌 열린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열린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일부 일처제가 당연하다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결혼한 배우자가 각자가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열린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으나 결혼 후에도 한 남편 한 아내의 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각자의 욕망과 충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체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혼을 했으나 바람 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딱 하나, 바람은 피되 내가 어떤 대상과 바람 피고 있는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린 결혼이어야 결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교묘하게 설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똑똑한 사람이 일부 일처자의 단점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평생 한 남편 한 여자 한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각자 뭐 바람을 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두 사람이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결혼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이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참으로 교묘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들여다보면 그들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나의 기대와 욕심이 나 스스로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와 욕심이 내 스스로 그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만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나 자신을 교묘한 말로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어. 나 같은 인간은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교묘한 말로 자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살은 죄라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를 향한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교묘한 말로 거짓말하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교묘한 말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주는 것은 가장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사탄은 교묘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타인이 교묘한 말로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도무지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 영육간에 지금 어떤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양육에 다 참석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나의 말하는 방식, 나의 행동 방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거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뿌리를 받고 사용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굳게 서는 건 다 수동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능동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져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닮은 작은 예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자는 말씀의 뿌리를 잘 박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뿌리를 잘 박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의 뿌리를 박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내가 누리는 이 예수의 충만함을 내 가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내 식구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75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매를 맞아 사망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진술하면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든 빨리 밟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정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웃의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가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시신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안실에서 그 할머니의 시신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왔던 그 형사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시신이 너무 처참했어요. 이마는 문고리에 부딪힌 자국이 선명했고 귀 역시 어떤 둔기에 맞아서 반쯤 이지러져 있는 거예요. 왼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고 왼쪽 발목은 어떤 무거운 것에 짓눌린 것처럼 부러져 있었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가 이제 아들을 취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아들이 엄마를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났어요. 그 형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고,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얼굴만 봐도 성질이 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한 할머니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이 혼자 힘으로 아들과 2딸을 키웠어요. 아들은 머리가 크면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머니를 폭행했던 그것이 평생이 되었어. 75세가 되도록 아들에게 얼마나 매를 맞으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안에 있어서 있는 바가지가 밖에 산다고 이 아들이 결혼했더니 이제는 그 폭력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내가 참겠습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 손주들하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맨날 할머니를 아빠가 때리니까 이 자식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세상에 경찰들이 와서는 그냥 부부가,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어요. 아빠가 자녀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결국에 이 손주들도 다 떠났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어. 그렇지만 끝까지 이 아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이 어머니였어. 일생 동안 아들한테 매를 맞고 사는데 이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세상이 참 어지럽다, 좀 세상이 참 어둡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직은 세상에 살만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계속 말했다. 어르신 신고하라고.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제발 좀 신고하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계단에서 잘못 굴러떨어져서 그랬다고 죽는 순간까지 이 아들을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순위를 매겨봤대요.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위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란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그 아름다운 단어 순위를 쫙, 그럼 아버지는 몇 위에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순위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삶을 살길래 아예 순위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쏟은 그 사랑에 돌아온 것은 그 아들의 손에 죽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는 자기 사랑에 배반당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키운 자녀에게 배반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에 홀로 사랑으로 이 자녀를 키웠어요. 물론 홀로 사랑으로 이 자녀를 키운 것도 너무너무 숭고하지만 그 어머니 혼자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녀를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모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사랑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자녀가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집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차마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매맞는 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내 가정에서 자식에게 매맞는 건 정말 이거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픈을 못하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가정들마다 이런 일들이,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제 자식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교회랑 조인해가지고 연합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새끼들이잖아요. 내 새끼들 기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식을 싸들고 그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는 장소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얘들아, 우리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쁘게 찬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 청소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 하나가 안 일어나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딱 한 명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느 집 새끼냐 하고 제가 딱 봤더니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 첫째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속에서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든지 저거 내가 뒤에 가가지고 귓속말을 해줄까? 협박을 할까? 혼을 낼까? 막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저랑 저희 집사람이 그때 왔었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 그거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니까 부모님이 나가니까 그때 일어서더라고요. 나 하여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2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안 돼.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전통적인 기성교회 교회였으면 아마 성도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 자식이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 집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목회자 자녀가 왜 저러냐고 아마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제 자식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이 자녀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양육받고 자라나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코 인생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열심히 쏟아부으면 내 자녀들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나를 믿고 내 열심을 믿고 내 최선을 믿고 내 사랑을 믿으면 어느 날 내 열심이 나를 배반하는 사건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최선이 나를 배반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나를 배반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독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쏟아부은 그 자녀가 나를 죽이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절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남편도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자녀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누리고 그 예수라는 지식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예수를 내 가정에 흘려보내고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고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예수 만나 살아나는 변화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온 힘과 마음을 쏟아서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그 사랑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배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열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의 생명, 그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때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요. 이제는 뭐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정말 나의 최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예수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 가정에 흘려보내어서 그들도 예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믿음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각자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분의 능으로도 안 되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그 힘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놓기 원합니다. 내 열심도, 내 성실함도, 내 최선도, 심지어는 내 사랑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내 열심히 내가 배반당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최선에 내가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내 사랑에 내가 배반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음을 이제는 정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안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누리는 그 예수의 충만을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가정에 흘려보내어서 하나님, 내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각자의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서 하나님 예수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최선만 다하면 결코 배신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 사랑을 반드시 보답받으리라고, 보상받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여기까지 와보니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사랑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의 최선이 나를 배반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건만 그 자녀가 나를 죽이는 사건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열심이, 내 최선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안과 사랑을 누리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그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내 가정으로가, 내 가정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위안을 얻으며 지혜와 지식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에 감사함으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예수를 내 가정에 흘려보내어 내가 아닌 주님이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